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네, 반대편에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기 스웨덴에 있는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표작으로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그리고 카사블랑카, 그리고 잔다르크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녀의 출중한 연기 때문인지 언제나 최고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향이었던 스웨덴에서 더 큰 무대로 나서고자 그녀는 헐리우드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헐리우드에서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고 2번이나 아카데미상을 받을 정도로 당시대 그녀는 굉장히 성공하고 인기 있는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공한 여배우가 자신이 정점에 섰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헐리우드여, 실버 스크린이여, 왜 이렇게 황량한가? 왜 이렇게 허무한가?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에 있어서는 그녀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딸을 버리고 유명한 영화 감독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파혼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몇 명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딸이 계부를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훗날 암으로 쓸쓸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땅에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고 세상의 인기와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 또한 이 땅에서 헤매다가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 그것을 목표를 가지고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진정 복된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복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그 당시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육신적으로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대로 행해진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이방인이었다가 개종된, 그러니까 소위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웠던 족속으로서 뼈대 있는 가문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은 어렸을 적부터 율법과 조상의 덕을 배우고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교육을 받는 정통적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랍비라고 손꼽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유대교 중에서도 이 가장 엄격하고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혈통과 스펙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정 또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광신도처럼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의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그의 열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다른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를 핍박하고 전멸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가 전멸할 정도로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를 무너뜨렸던 것은 그가 얼마나 유대교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생활, 행동, 의식, 도덕, 종교, 국가 등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인간의 견해로는 감히 그 사람을 책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율법에 복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스펙과 지반과 열정을 가진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바울이 육체적인 자랑으로 삼았다면 그는 충분히 자랑거리로 삼을 만했으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모든 것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 교회 몇몇 성도님들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에 자랑하고 직분을 계급처럼 사용하며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남을 무시하거나 또 자신의 열심을 특별하게 생각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무라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의 육체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가문도 학벌도 배경도 지식도 자신이 열심히 내세울 만한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많은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업적이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입 밖으로 냈다면 오히려 그의 삶은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의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모두 버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열심히 특심이었던 것들, 이러한 행위들, 가문과 혈통, 지식으로 우월주의에 있었고 흠이 없었으며 죄를 지어보지도 않았다라는 그 완전한 자신의 생각에 붙잡혔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세상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과 과연 바울이 그에게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을 찾겠다고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자신의 기득권과 율법적인 그 의들을 모두 포기하고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울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비로소 그 앞에 계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몸소 경험하게 될 때 이제껏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충실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며, 그러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자랑거리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개가 걷히자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의 의미가 보였습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썼다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한낱 이단자에 불과하던 예수님이 이제는 내게 부활의 예수님으로 믿어졌습니다. 지식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기준과 삶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포기하면서 모든 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도 바뀌었고 자신의 생각과 인생관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에 중심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는 있어도 그의 능력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 능력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할 바가 아닙니다. 나의 지식, 나의 환경,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애착을 두거나 미련을 두지 않으며 다시는 뒤돌아보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팔지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보려도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전에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술과 노름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벗으로 삼고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그분이 너무 좋고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노름을 끊게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의 은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
열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얻게 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장 외롭고 허무할 때가 언제일까?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요, 이 자신이라는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느껴질 때 저는 제 자신이 아마 허무하고 외로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흘러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인간은 그 존재의 의미로서 생명의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연결을 하나님의 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가는 진정 한 가지의 길이며 오로지 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힘이 아닌 예수님의 공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실 때 그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신을 발견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고난에 부단히도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람은 죽음 가운데 그 무엇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죠. 그렇게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상식과 지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죽음과 부활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가장 큰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자 부단히도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도 같이 육신의 죽음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께서 살아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의 부활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준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비와 그의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처럼 나의 지식과 환경과 경험과 육체적인 정신적인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을 죽은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이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이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 한 가지만으로 인해 고난과 슬픔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만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고자 누구보다 끊임없이 갈망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도요, 똑같은 말씀을 읽었다 할지라도요, 해를 거듭해서 지나보면요,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또 내가 알고 있던 지금의 예수님이요, 내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은 또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요, 죽을 날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이 바울처럼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자 부단히 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유일한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예수님의 그 강렬한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값진 예수님이 내게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요, 억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십자가에 동참할 때에 그의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쳐 흘러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채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